조용한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 질문을 잊고 지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당장 느껴지는 감정들, 내 마음을 흔드는 상황들에 우리는 쉽게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담지 못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었습니다. 도시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단 한 사람만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요나입니다. 말씀을 들어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있습니다. 은혜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그는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도 종종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머뭅니다. 요나는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아직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감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을 하나 준비하십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돌보십니다. 그늘을 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기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작은 그늘 하나에는 기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가? 그 기쁨은 무엇 위에 세워진 것인가?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뜨거운 바람이 불고 강한 햇빛이 쏟아집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나이다. 요나는 무너집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였습니다. 편안함이 사라지자 삶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느냐? 요나는 끝까지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비교하십니다.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요나는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십니다. 한 도시도 한 영혼처럼 바라보십니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를 때 그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방관자가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스쳐가는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옵소서. 주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내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작은 편안함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위에 나의 삶이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